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7장 제가 2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이제 특별히 경부고속도로 쪽에서 저 아래쪽으로 차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포도원들이 간혹 이렇게 눈에 띕니다. 그 포도원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가냘픈 나무 줄기를 타고 이제 가지들이 뻗고 그 다음에 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지탱해주는 여러 지주대에 의해서 포도나무들이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포도원 그러면 제일 먼저 포도나무가 연상이 됩니다. 한 그루 한 그루는 참 볼품이 없는데 거의 비슷한 나무들이 쭉 함께 상당한 양의 대지를 점하고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아름답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에워싸고 있는 담장이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그리고 다른 땅과의 경계를 이루는 이런 그 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요즘은 그 포도원 지기가 그 안에서 숙식을 하거나 그걸 지키고 있는 일이 거의 없지만은 과거에는 그 포도원을 지키는 과원 지기가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원두막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포도원 지기가 때를 따라 거기서 쉬기도 하고 거기서 망을 보면서 포도나무를 관리하고 지켜나갑니다. 이 포도나무를 지키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 그 지면을 가득히 채우게 될 포도 열매를 바라보고 그 포도나무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말하기도 하고 또 그보다 조금 작은 단위로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작은 단위로서는 우리 가정 공동체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몇 그루의 나무, 몇십 그루의 나무, 몇백 그루의 나무가 포도원을 형성을 하고 그 포도원에서 이제 열매를 거둘 때까지 작업이 진행되고 과정이 진행되면서 그 포도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참 이 표현이 매우 모가적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일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격적인 것일까요?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포도원,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포도원, 그리고 자기가 시작했고 자기가 결실을 맺기까지 관리하고 싸워야 할 포도원, 그 포도원을 보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 이것은 기대감이고 이것은 즐거움이고 이것은 행복감이고 이것은 만족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포도원을 바라보는데 탄식이 나오고, 포도원을 바라보는데 한숨이 쉬어지고, 포도원을 바라보는데 걱정스러운 말이 나도 모르게 쏟아져 나온다면 그 포도원은 이미 아름다움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가가, 대통령이야 전 국민이 그 나라를 경영해 나가면서 이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져야지,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지지 아니하고 걱정스럽고 탄식이 흘러넘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부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노래가 끊이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 거기에서 교인들이 즐거움과 만족과 감사를 얻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 교회 공동체가 걱정과 근심과 탄식 소리로 가득하다면 아마도 그 교회에서 만족스러운 영혼의 기쁨을 노래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다. 우리의 가정이 지금 즐겁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합니까? 우리의 가정이 만족합니까?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감사의 노래가 흘러넘칩니까? 그래야 그 포도원을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기쁜 노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즐거움을 노래하는 그런 노랫소리가 가득한 가정 공동체가 돼야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가족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그 다음에 섭섭함이 있고, 그 다음에 억울함이 있고, 그 다음에 속상함이 있어서 그 분노의 빛을 띠고 산다고 하면 이 포도원은 결코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있는 포도원을 아름다운 노래가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변화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만들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포도원에 전제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포도원은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니? 나 여호와가 포도원 지기가 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포도원을 관리하고 그 포도가 열매를 맺어서 마지막에 수확을 다 거두어 드릴 때까지 그 포도원을 관리하고 그 포도원을 지키고 그 포도원을 꾸려나가는 주체가 누가 되는고 하니? 나 여호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명령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의 주체가 된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된다. 내가 너희의 머리다. 내가 너희의 능력이다. 내가 너희의 힘이다. 내가 너희의 은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자기의 포도원지기로 삼지 아니하고 인간을 포도원지기로, 지식을 포도원지기로,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포도원지기로, 그리고 이 세상을 포도원지기로 삼고 하나님을 포도원지기에서 그만 쫓아냈습니다. 오늘날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진 세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계로 만들어 버리고만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무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면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은혜 가운데 풍성한 번영을 이루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안정되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국가를 지키는 포도원 지기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입니다. 그분만이 나라를 지켜주고 그분만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분만이 가정을 안정되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포도원을 끝까지 어떻게 하든지 부둥켜 안고 그것을 붙잡고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포도원 지기가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아닌 이상 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위험한 거예요.
항상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현재를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주인을, 여러분들의 주체를, 여러분들의 주관을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포도원 지기가 되십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가 포도원 지기가 돼야 되는 이유가 이 본문의 말씀에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첫째가 뭐냐면 나 여호와는 때때로 물을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이 식물이 자라는 때가 비가 적당하게 내리는 계절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비와 그 다음에 물과 이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필요로 하는데 내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주로 이른 비, 늦은 비, 그 비에 의해서 두 차례 주로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살아가고 대부분 나머지는 이슬을 통해서 식물들이 수분을 섭취하고 그리고 동물들이 수분을 섭취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경우가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그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가로수라든지 이런 나무 같은 것들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파이프가 쭉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그 파이프가 나무 하나하나마다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건 아마도 그 미국에 가면 LA 지역, 서부 쪽 있잖아요. 사막이 있고 그런 뜨거운 서부 지역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는데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파이프를 연결을 해서 그래서 적당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물이 쑥 올라와서 그 나무 주변을 아주 흠뻑 적셔줘요. 그리고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한참 있다가 적당한 시간에 또 물이 틀려져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 사람이 기계적으로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나무들은 생존할 수 없는 아주 참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물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적당한 시간에 그리고 적당한 양을 그리고 아주 필요한 만큼 그 나무에 물을 공급해주는 포도원 지기가 있지 않으면 결단코 이 포도나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포도나무가 재주가 좋다고 물 먹으러 걸어가서 나무가 걸어가서 물가에 가서 물을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지금 목이 마르다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물 달라고 외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건요 포도원 지기가 다 세심하게 살피면서 저 나무에 물이 어느 때 필요하고 얼만큼 필요하고 이게 필요한가 안 한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아주 때를 맞춰서 물을 공급해 주어 이 포도나무가 마지막에 수확할 수 있는 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일터에서 수고해서 우리가 물질을 얻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거룩하신 은혜와 손을 거두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던 물질과 우리에게 주어지던 건강과 우리에게 주어진 안정 이런 것들이요 다 끝나고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향하여 때때로 필요한 만큼 그리고 적당한 때에 이 주시는 은혜와 깊이 연관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에 빠져서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과학 문명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이루어진 것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잊어가지만 사실은 큰 의미에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인생은 못 산다고 말이에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지금 전 세계의 97%가 바닷물이거든요. 약
그저 한 2.7에서 3% 정도가 우리가 보통 먹고 마실 수 있는 담수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담수라고 하는 게 저 지하에서 혹은 또 강에서 뭐 시내에서 산에서 흘러내려서 우리들에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잖아요. 나머지 97% 이상은 지금 바닷물인데 1년에 말이에요. 바닷물이 약 4m, 20cm 정도의 바닷물의 분량이 수증기로 올라가서 이것이 전 세계에 퍼져서 물을 내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저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지 않으면 담수, 저 지하에 있는 걸 아무리 퍼 올려도요, 얼마 못 견딘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게 올라가고 그것이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수증기가 되고 그것이 비가 돼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주시는 이 은혜와 물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포도나무가 아무리 종자가 좋고 아무리 그 나무 줄기가 잘 뻗어 있고 가지가 많이 뻗어 있어도 때를 맞춰서 포도원지기가 물을 대어주지 않으면 말라 죽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살 수 있는 생명의 근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포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총,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포도원지기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물을 대어 주시는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왜 망합니까? 공급되던 물질이 중단되면 파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 살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사람을 통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재물이 우리들의 삶을 향해서 끊이지 아니하고 공급되기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때때로 물을 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은총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가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이 2023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할 때 그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고 그 하나님을 포도원지기로 삼은 영광을 늘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포도나무는 이미 뿌리를 내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자라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도나무를 지주대에 붙들어 내어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위기가 있죠. 그 첫째가 뭐냐면은 해충. 포도나무에 벌레가 생겨서 정말 나무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면 꼼짝 못하고 말라 죽는 겁니다. 위기를 겪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는 거 아니? 포도 열매가 아름답게 잘 맺혔을 때 도적이 와서 그 포도나무를 강탈해 갈 수 있고 그 포도원을 망가뜨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포도원지기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밤을 새우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해도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포도원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특히 팔레스틴에는 뭐가 많은 거 아니? 포도원 근처에 여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너희 중에 어여쁜 자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분쟁을 하면 갈등을 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기 위해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내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전부 그 불을 꼬리에 횃불을 달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보리밭을 다 태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여우가 많아요. 그 여우가 드나들면서 포도나무 열매를 훼손하고 그 포도원을 헐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화재는 피할 수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갑자기 쏟아져 밀려오는 홍수를 피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당합니까? 우리 곁에는 항상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공포스러운 일들, 우리가 만나기 싫은 재난, 우리가 만나기 싫은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평화를 잃고 그리고 하루날 행복을 잃어버리잖아요. 누가 우리를 밤낮으로 지키시고 누가 우리를 밤낮으로 돌보시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아니하고 속상한 일을 겪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는가? 하나님 여호와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화재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은혜, 홍수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 이 모든 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총인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포도원지기로 삼은 거룩한 기쁨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향하여는 많은 악한 것들이 일어나겠지만, 포도원을 향하여 일어나겠지만은 내가 그것들을 모아 밟고 불살라 버리면서 내가 이 포도원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 그 말이에요. 포도원 지기가 그것들과 얼마나 분투합니까? 잡초를 뽑아야지, 그릇된 나무들을 뽑아야지, 악한 것들을 퇴치해야지, 원수로부터 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우면서 싸워야 하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밤낮으로 간수해서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도와주고 마지막에는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포도원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안정되게 하는 능력과 은혜로 이끌어 주실 수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2023년이 마감되어져 가는 데쯤 되면 후일에 뿌리가 깊이 내리고 그 다음에 가지가 뻗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 후에 풍성한 열매가 지면을 가득히 채운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내게 너무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런 감사를 간증할 수 있는 거룩한 결과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지기가 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 한 해의 안정과 평안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만이 우리의 포도원지기가 되십니다. 우리의 작은 포도원,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때때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밤낮으로 돌아보시고 간수하셔서 해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후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열매를 거두는 거룩한 기쁨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포도원 지기셨음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괴로운 이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이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